제가 미리 못 살펴서 들어보니까 가사 내용들이 아주 소망스럽고 귀한데 가사를 좀 못 올려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지영자 집사님 특송 전까지는 아마 인터넷으로 오늘 혹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막 기도나 찬송에서 소리가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정도 손해는 보셔야죠. 방송사고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잘 나갈 겁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특송서부터 설교 이렇게 좀 편집을 해서 이제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1절 제가 읽고 짝수절 여러분들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여기 장로인 나는, 이 말은 늙은 나 요한은 이런 말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도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1절에 있는 제목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한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본능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쾌락, 욕망, 인간의 본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좀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고상하겠죠. 이런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인간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자기 지식과 자기 가치를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철학, 내 지식, 내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 그런 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인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능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는 좀 차별이 됩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능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은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순교자로서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또 믿는 사람들은 본능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을 넘어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고 도약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절수로 따지면 요한 2서가 13절이고 요한 3서는 15절인데 제가 짧다는 얘기는 단어 수로 볼 때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서신에서 영적인 인간 또한 영적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영적인 인간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성경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편지를 넘어서 가이오는 전승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더 나아가서 버가모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면 가이오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이오를 포함해서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이 3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영성이 어떤지,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교인으로서 나의 헌신, 섬김, 봉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3명, 본문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5번 이름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해서 재판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바울과 함께 가이오가 이제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마케도니아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다가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이오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더벳 사람 가이오입니다. 더벳 사람. 이 더벳 사람 가이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큰 흉년을 만났을 때 이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기근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더벳 사람 가이오에게 헌금을 맡겨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라고. 괜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 가이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가이오에 대해서 그래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바울이 유일하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마케도니아 사람인지 더벳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알 길은 없어요. 어쨌든 내가 가이오와 그의 식구들 외에 세례 준 일이 없는 걸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저는 이 가이오는 앞서 말한 4명의 가이오는 다 바울과 관련된 인물이고 이 가이오는 아마도 또 다른 가이오가 아닌가, 버가모 지방에 살았던 가이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계죠. 여러분,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가이오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 막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성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교회가 항구의 표로 맺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영적인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성이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인간이라 그러면 밤새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이처럼 영성이 충만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1절부터 보면 그 말이 줄줄이 나오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한 다음에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쓸 것이 많지만 내가 많이 쓰는 것보다 빨리 가서 얼굴을 보고 싶다. 얼마나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랑, 가이오에 대한 어떤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이오의 우리가 어떤 면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가이오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한 2절을 주의 깊게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무슨 어느 목사님은 5중 축복이니 3중 축복이니 이야기를 하지만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이오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 가이오가 지금 육체적인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가이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장 중심은 그 가이오의 지금 육신의 형편, 육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은 풍성한데 이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몸도 너무 약해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범사도 몸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가이오는 영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영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좀 그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살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자녀들아, 내가 요한이죠. 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런데 가이오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가이오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협력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형제라는 말은 이 1세기의 순회 전도자를 말합니다. 순회 설교자예요.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많아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만 해도 여기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서 좀 신앙이 있고 좀 열심 있는 사람을 그 교회의 대표로 세우고 또 다른 곳에 전도하고, 그러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와서 설교를 하고 또 떠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복음 전도자들은 말 그대로 나그네예요. 집도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복음을 협력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런 복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하루 이틀 머무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부분들, 자기의 소유를 그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꺼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들, 형제들,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가이사에게 한번 만났던 사람은 다른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런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이게 전송하면이라는 말은 원조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원조, 물질로 돕는 거죠. 좋으리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면서, 비록 그는 여기 전도자들처럼 온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못하지만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들을 알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그들을 돕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밤에 몇 년 만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그 친구는 고3 때부터 대학부, 청년부 내가 주례하고 뭐 또 그 결혼하고 첫 애기 유아 세례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야, 웬일이냐 그랬더니 잘 계시죠? 뭐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산책하면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뭐 이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못 정해서 어느 교회 나가라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 제가 목사님 전도 폭발 훈련 4단계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얼마나 귀한지. 야, 그 옛날에는 내가 할 때는 2단계까지밖에 없었는데 또 5단계까지도 늘어났어. 야, 열심히 하라고. 뭐 이런저런 한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조금 보내드릴게요. 조금 보내준다는 건 돈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시든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해. 너도 애 키우기 바쁠 텐데. 아이, 뭐 내가 돈 없으면 보내겠어요. 있으니까 보내지. 그 순간 내가 지난주에 건빵 사건 이야기했죠. 야, 이 5만 원이 더블로 오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설교를 듣고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거 5만 원을 드릴까 싶은데 아들하고 의논했더니 아, 목사님 드리든지. 근데 그거보다 더블로 커피를 사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목사님 보냈습니다. 보니까 적지 않게 큰 돈이에요. 뭐 괜히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영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뭐 목사들이 내 제자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런 표현은 잘 쓰기를 좀 싫어합니다. 지금은 협력자죠. 동역자죠.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가이오가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뭐 생각지 못한 어떤 조금의 이득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현주 집사님 연휴 끼어서 제주도 여행을 홀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면 예전에 우리 아무개 목사님 윤철민 목사라고 개척해서 혹시 그런데 한번 가보시오.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왔대요. 한 3년 되니까 어렵잖아요. 가서 뭐 헌금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귀하죠. 지난주에 그 교회 헌금한다고 우리 교회 헌금은 안 했지만 귀한가? 얼마나 귀합니까? 좀 이런 우리 가이오 영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역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여야 돼요. 가이오가 칭찬받는 거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열심히 있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전도자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서로 최고가 되겠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교회 안에는 낮아지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는 낮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소리 없이 환대하고 또 그들을 원조하고 지원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지요. 그런 자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디오드레베는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해요. 악한 말로 폄훼합니다.
뭐 설교가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개는 뭐 기도할 때 어떻고 저떻고, 아무개는 뭐 할 때 어떻고 저떻고. 그리고 자기 말 잘 안 듣고 하는 사람 어때요? 교회에서 쫓아낸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야말로 본능적이고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영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이런 영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영성을 파괴할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레오는 어떻습니까? 12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오에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가이오처럼 영성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뭇 사람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진리 안에서도 행하는 증거를 받았다. 사실 가이오 칭찬을 많이 하니까 디오드레베는 한 줄로 끝났지만 데메드레오 역시 가이오와 같은 영성인 사람, 영적인 사람, 정말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영성이 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면은 자주 듣는 얘기가 영적으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사람임을 자처하는 분들, 영성이 깊은 분들이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드물다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신령한 것이지, 그 신령한 열심, 신앙의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선물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오로지 땅의 축복, 땅의 뭐 어떤 성과 내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본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배만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코 영성이 아닙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참된 영성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성도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분들,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야말로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목회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건강한 것 같고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럴 때는 더러 목회자가 마음 찜찜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좀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좀 목회자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는 일들이 안 풀려요. 아프고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답답해요. 어떤 좀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 좀 이런 권면을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답답할 뿐이죠. 조금 이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혈기왕성할 때는 저도 막 그러면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는 이제 못하는 것 같아. 최봉환 목사는 이제 한물 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막 어떨 때는 얹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11절 오늘 제목 말씀에서 하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요한 3서 전체 말씀을 보면 여기 누굽니까?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본받지 말고 데메드레오나 가이사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 안에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을 본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일이야말로 악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 은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교인이 좀 많아지고 좀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일꾼 때문에 힘들어요. 참 얼마나 모순되는지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일꾼이 없어서 힘들다가 좀 이제 교회가 안정되니까 일꾼 때문에. 물어봤어요. 왜 그래? 왜 일꾼 때문에 힘들 게 뭐 있어? 일꾼 많으면 좋지. 아니야. 근데 목사가 다 그 일꾼들 그냥 비유 맞춰주느라고 힘들어. 왜냐하면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다 알아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10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일일이 제가 다 비율을 맞춰야 되고 힘들어요. 근데 비율 조금 못 맞추고 그냥 제가 한번 버럭거리면 삐져서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장중국 장로님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제 10년 지났으니 그럴 때라고. 그러려니 하세요. 굉장히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위로.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지금은 가끔 좀 속을 새기는 교인이 있으면 더 제가 기도할 텐데 너무 또 속을 안 새겨서 감사합니다만 그래요. 성도 여러분, 가이오 또 데메드레오, 우리가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요, 교회에 맞추면 정말 좋은 일꾼 됩니다. 성경에 맞추면, 진리에 맞추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고집을 버리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체면을 버리면 향기가 날 수 있고요, 내 자존심을 좀 버리면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평온해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영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유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4절 한 번 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선한 것을, 선한 사람을, 또 아름다운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을 본받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가이오와 같은, 또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칭찬 듣는 정말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